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우리 1절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쳤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시편을 썼던 이 시편 기자가 자신들이 포로된 상황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돌아올 때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이 126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계속 이 똑같은 시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회복이 되고 그 포로의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의 감격들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그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사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저 인생의 첫 집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면 내 집이죠, 내 집. 그럼 진짜 그때 내 집을 갖는다라는 게 참 기쁘고 참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50도 넘었는데 그 집을 가지고 없었을 때 그냥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제 내 이름으로 된 우리의 집이 가지고 있다는 거 참 정말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맨날 그렇게 없이 살다가 그렇게 집을 가질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내 힘으로 된 뭔가가 생겼을 때의 그 기쁨. 저는 지금도 그렇게 뭐 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뭐 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가져보지 않았을 때 그 가져보고 싶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돈 생기면 뭐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택배가 제가 생각보다 많이 와요. 제가 택배를 가끔 많이 시키는데 이제 몰래 살 때도 좀 있어요. 몰래 살 때도 있는데 여기서 사서 포장 다 버리고 집에 원래 가져가서 원래 있었던 것처럼. 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없었던 것이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싶고 이게 내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기쁘잖아요. 오늘 시편 126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라를 잃었고 자신의 땅을 잃었고 민족이 없었던 그 시대에 그들이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으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26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에 보면 이 기쁘다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보면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이 시편 기자가 계속 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어떻게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그 기쁨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이때를 어떤 상황, 이때에 대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기쁨을 선사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을 선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자리가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선사받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기쁨의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뭐가 가득했다고요? 웃음이 가득. 여러분 언제 웃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웃어요, 안 웃어요? 웃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2년 전에 이사 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가 8월달 이제 곧 있으면 8월달이면 딱 2년째가 되는 해인데 아직 평생 있지 않을 거예요. 8월. 그때 드디어 저희가 이사를 갔었거든요. 이사 가면서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막 옛날 거 다 버리고 새 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집을 물러야 됩니다. 옛날 거 이런 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돈이 들더라도. 왜요? 새 집에는 뭐가 어울려요? 새 거가 어울려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처음에 새 거를 잘 안, 그냥 쓰던 거 갖고 쓰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꾸 버리자주의고 쓰던 거 쓰자주의인데 여러분 이왕이면 어떻게 좋아요? 좀 새 거가 좋지 않을까요? 새 집이니까. 새 집에 어울리는 건 새 겁니다. 그럼 그래요. 좋은 일 있을 때 입에 뭐가 가득해요? 웃음이 가득해요. 우리가 물론 슬픈 일 있을 때 눈물이 가득한 것처럼 좋은 일 있으면 웃음이 가득하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줬다고요? 웃음을 주셨더라고요. 이 웃음이 가득하다라는 단어, 웃음이 막 차가지고 행복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포로의 상황 속에서 해방이 되어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상황 자체가 뭐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무엇을 주시냐면 웃음을 주십니다. 저는 웃음이 없는 인생인데요. 늘 인생이 고난인데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웃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웃음에 웃음을 더할 수 있도록, 웃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뭐예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웃었으면 좋겠어요. 짜증날이 있어도 웃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웃고. 어제 제가 전에 같이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개척해서 귀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사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2년을 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되게 위로가 많이 되었거든요. 어제도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2년 사역을 쉴 동안에 제가 잊지 못할 세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목사님이고 또 같이 옆에 또 한 분 더 다른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제가 대학교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세 분은 내가 평생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거다. 정말 나 가장 힘들 때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내 옆에서 같이 위로가 되어줬던 목사님. 아니라고 그래서 정말 목사님 제가 그 평생 내가 잊지 못한다. 막 그러면서 목사님도 그때를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때 진짜 같이 그분은 이제 개척교회를 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그 하시는 말씀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경희대 앞에서 개척을 하면서 정말 눈물 나게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또 거기다 힘든 나도 같이. 근데 그때 이 목사님도 그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도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서로가 위로가 되었다고. 어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버텨왔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 때도 그분도 어제 그러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옆에 누군가 위로자가 되어주고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았던 것처럼 저도 그랬거든요. 진짜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막 어떻게 나이는 점점 차서 부목사로 저를 초대해 주는 것도 없고 어디 담임 목회를 하자니 갈 것도 없고 어디 개척을 하자니 하자는 얘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여러분 백수처럼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순간이 정말 괴로웠거든요. 제가 그때는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몸에 병이 나면 낫질 않았어요. 진짜 피부병이 하나 생겨도요 6개월 7개월을 가는 거예요. 진짜 하루 밤새 막 몸을 긁어야 되고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는 정말 너무 많고 여러분 그 집에 나가고 싶지도 않아서 막 계속 진짜 사람이 우울해지니까 밖을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 도움을 주면서 그것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울상을 지을 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겠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지금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순간에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웃음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끝과 3절이 있는데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큰 일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뭔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때,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 장례 때 종종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언제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죽는 것은 사명이 다할 때 여러분 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누군가 여러분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큰일이에요. 우리가 큰일 하면 무슨 뭐 기적을 행해야 되고 뭐 병든 자를 고쳐야 되고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큰일.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일은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일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그거 그냥 맨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모여서 전도지 전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거지. 아니, 내가 그냥 누구 전도하라고 해서 그냥 하는 거지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게 뭐예요? 엄청나게 큰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큰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큰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그냥 포로로 잡혀가게 놔둬도 되는데 다시 왜 회복시켜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사실 회복시켜주면 뻔해요. 어떻게 해요? 늘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막 죄를 졌다가 선지자를 보내줘서 다시 회개를 하면 잘 살아야 되는데 좀 잘 살다가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저질러요. 그게 반복이에요. 사실 반복된 역사를 살았던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저 같으면 진짜 배움만 더 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그냥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렇게 하나님의 그 행하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똑같이 반복의 죄를 짓는 그들을 바라보면 용서를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성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회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광고판이다. 나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맨날 기쁘지? 저 사람 입에는 왜 뭐가 좋아서 맨날 찬양을 하지?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 새벽 예배를 가지?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그 피곤한데 그 저녁 예배를 가지? 뭐가 좋아서 그렇게 봉사를 하지? 아니, 돈도 없다면서 왜 11조도 하고 왜 헌금도 하지? 뭐가 좋아서? 바로 하나님이 좋아서 여러분 이 일들을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큰 일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너무나 좋아서.
내가 지금 내가 집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다시 땅을 회복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고 뭐라는 거예요? 추수하면서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2년 전에 처음으로 난생 처음 내 집을 가졌을 때 그 기쁨 참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집들이 할 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요? 우리 아들이 집을 가지니까. 부모들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부모들의 마음이 자녀들이 잘 사는 거 보면 좋아하잖아요.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확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뻐요? 그냥 이 수확해서 돌아오는 이 기쁨, 다시 자유함을 얻은 기쁨. 그래서 그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로 그들이 수확을 하고 돌아오면서도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기쁨의 감격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 거둬서 돌아오는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지만 기쁨의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 수련회를 맞이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수련회는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나가는 자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올 때도 어떤 마음으로 돌아와요? 수련회를 마칠 때도 기쁨으로 돌아오는, 눈물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수련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모함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언제 있느냐? 사모함이 있을 때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도 내가 기도할 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모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6시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나는 나올 때도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내가 이 새벽 예배 나올 때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설교 시간은 1시간이에요.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밖에 안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9시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량을 운행을 해야 돼서 1시간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처럼 목사님 1시간 반, 막 2시간씩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차량 운행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1시간의 그 안에 우리가 다 1시간 내내 은혜를 받으면 참 감사하겠지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1분 1초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은혜를 주는 시간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60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초라도, 아니 10초라도, 30초라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내가 하나님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그 30초를 여러분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뭘 주실까요? 기쁨으로 울며 나가는 자, 기쁨으로 거둬들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쓴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돌아온 것이 꿈만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입에서는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고 너무나 좋은 일이죠. 정말 늘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이것을 반복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시편 126편을 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웃음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또 기쁨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웃고 큰 일을 행할 것이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삶이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